오늘은 꾸짖음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가르치신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 절에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말해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 이유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어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중에 이제 뒤에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를 때도 이제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귀신들이 소리 외칠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은 예수님의 꾸짖으심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시고, 또 병을 꾸짖으시고, 또 귀신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할 때도 꾸짖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는 가르치시는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과 또 병을 고치시는 이 신유의 사역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꾸짖으심, 가르치심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확연하게 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혹은 또 꾸짖으심 이후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꾸짖으신 이후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귀신과 병, 그리고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중에 꾸짖으심 이후에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귀신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다. 그렇죠. 병은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꾸짖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해 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물론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하심을 받는 이 믿음은 단순히 아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귀신도 그가 쫓겨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다라는 것은 전인적인 마음의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느껴지는 이 감정도 그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분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또 하나님과 절대 연결될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이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꾸짖으심이 있을 때 혹은 가르치심이 있을 때 감정과 의지를 사실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는가,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이 또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꾸짖으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 앞에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회복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꾸짖으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거나, 이 둘밖에 없습니다. 병은 쫓겨났습니다. 이 귀신 또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으심의 대상 자체였고 완전히 쫓겨나는 그 자리에 있거나, 이 귀신이 쫓겨날 때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완전한 회복이 보여집니다. 아무리 꾸짖으시고 쫓겨나는 귀신이, 질병이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완전한 회복은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봐도요,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자 병은 떠나갔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 회복되어서 수종을 드는 이러한 회복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겉으로 보여지는 회복은 사실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다른 무언가에 또 사로잡힐 수 있고요. 그것이 근심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질병의 회복이 일어난 사람도 영생을 바로 또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곳에서 우리의 육신은 다시 병들게 되어 있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파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육신의 회복으로 보여지는, 아니면 그들의 육신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든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코 본질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필요를 놓치기 싫어서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체보다 그들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여전히 그들의 뿌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뜰로 옮겨지지 않았던 모습이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저희 눈에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 지금 저희에게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풀어야 되는 간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43절 말씀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어제 성령의 능력은 결국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보내심, 우리의 사명을 위한 성령의 보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더 결단하는 것에 나아가기보다 예수님을 다시 도구화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야 내가 언제든지 아파도 회복이 될 텐데 라는 그 정도 하나님 나라의 크기를 제한했던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우리를 꾸짖으셨고 이 죄의 밭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꾸짖으심이, 이 가르치심이 있을 때 저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원히 사라져야 하는 죄와 악과 질병과 이 귀신 들림처럼 마음이 강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소리질러 여전히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꾸짖으심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저희에게 선포되어짐은 우리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척박한 땅 가운데 뿌리시기 위한 성령의 보내심이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임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이 꾸짖으심 가운데 그리고 또 가르치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